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7장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스데반의 말씀 전파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걸 좀 영어식 표현으로는 스데반이 연설을 했다 그래서 스데반 스피치라고도 하고,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다 설명을 했다 그래서 스데반 내러티브라고도 해요. 그 스데반이 성경 설명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맨 끝에는 이제 스데반 죽음에 관한 내용으로 끝나게 되는데, 일단은 스데반에 관련된 얘기를 많은 분들이 들으면서 저거는 옛날에 멋있던 신앙인 어떤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에 관한 얘기다. 말씀을 저렇게 잘 전했고 저렇게 죽었다. 진짜 멋있다. 그렇게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어떤 좀 역할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영웅담을 싣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누구의 얘기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너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라. 너도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성경에서 스데반의 나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데반의 나이를 대충 짐작을 해봤어요. 이 일이 있기 한 1, 2년쯤 전에, 빨라야 1, 2년쯤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길어야 1, 2년 차이고 짧으면 1년 이내입니다. 이 사건하고 그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사건이. 근데 예수님이 33살이에요. 당시에.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베드로가 유일하게 결혼을 했지만 옛날에 제자들은 다 어렸기 때문에 베드로도 20대예요. 또 집사들은 그들의 업무를 도왔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야 20대 초반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스데반 나이를요. 20대 초반의 어떤 젊은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거든요. 전혀 겁내지 않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공의에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나이 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뭐가 다른가. 우리는 인생이 옛날 사람으로 말하면 살 만큼 살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무엇을 얻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목숨을 드리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한테 뭐 드릴 수 있을까? 목숨을 드릴까? 물질을 드릴까? 시간을 드릴까? 건강을 드릴까? 뭘 드려야 되지? 그게 이제 신앙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즘 들어서 뭐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도 얻고 복도 받고 많은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얻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안 얻어지게 되면 예수님 살아계신 거냐? 나한테 뭐 하는 거냐?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 많이 하는데 당신 나한테 뭘 줬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한테 반문을 하게 돼요. 제가 지난 시간 끝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 같으면 이럴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우리는 말하기를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나한테 뭘 해줬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그거 외에는 뭐 해줬습니까? 난 당신이 주일 성수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당신 나한테 뭐 해줬느냐? 나한테 나를 사랑하냐는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느냐 도대체? 당신이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 난 당신의 그런 거 못 느끼겠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도리어 반문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만이 많아요. 예수가 살아있는 거냐 도대체? 나한테 왜 이걸 안 해주는 거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줘야 예수가 살아있는 거지. 예수가 뭐 십자가에 죽고 달랑 죽어버린 거 그거로 끝난다면 정말 예수가 살아있는 거냐 도대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불만이 가득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날 준비가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래 기도했는데 안 들어져. 나 예수한테 실망했어. 나 그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어.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한테 얻고 싶은 게 딱 한 가지예요. 구원받는 거 한 가지고 목숨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으로부터 얻는 거. 그걸 최고 행복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망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뭘 원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웃을 돕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과거에 이제 고대 종교들은 뭐 기독교 말고 그 전에 있던 종교들은 주로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주로 이제 종교가 전파되는 거는 장사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종교를 믿고 있는데 당신도 이런 종교 믿겠느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말씀이 전해졌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이 사건 이후로부터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잖아요. 이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유일한 종교가 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사람들은 신앙이라 하는 이유로 자기 재산, 자기 목숨 다 내놓는 거예요. 대부분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선교사들은 초창기에 다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러 곳곳에 가게 됐는데 이 스데반 사건을 우리가 접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스데반 나이를 굉장히 어리다고 보거든요. 어리다고 보는데 스데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얘기가 스데반이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들을 잘 전했대. 그리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뭐 죽을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다라는 멋있는 말을 했대.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기억한다 그러면 그건 기독교 복음하고는 별개예요. 기독교 복음은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이제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모두가 스데반처럼 할 수는 없거든요. 스데반처럼 우리가 길을 가다 갑자기 나한테 돌 좀 던져주십시오. 내가 돌에 맞춰 죽고 싶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스데반이 될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그때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이건 다양성이다.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도 있고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스스로의 변명에 불과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결단의 시기에 놓였을 때 성도들은 이거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런 결단을 내리지만 나는 믿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나는 무섭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서워서 결단을 못 내리는 걸 배교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신앙이 여리다는 이유로 결단을 못 내리는 걸 배교라고 부르지 저 사람은 믿음이 여리니까 저렇게 결단을 못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순종할지는 모르지만 내 믿음이 약한 거를 변명의 거리로 삼아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해. 음식물 관련된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음식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거 정도는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신앙의 중요한 결단 이렇게 스데반과 같이 중요한 신앙의 결단의 문제에 놓였을 때 그런 것들을 변명의 거리로 삼아가지고 나는 믿음 좋은 사람들처럼 못해 그렇게 말하는 게 나는 그냥 배교할 거야 라는 말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그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접하게 될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전했던 얘기는 크게 세 가지 얘기예요. 길게 본문적으로 보면은 60절까지 있지만 크게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준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씨가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다. 그게 첫 번째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곧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곧 예수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장막을 모세한테 주셨는데 모세가 만든 장막이 아니라 장막의 모형도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모형도를 가지고 모세와 그 많은 사람들이 장막을 만들었는데 그 장막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못 짓고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지게 됐는데 이 스데반이 얘기하기를 성전은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성전은 아무 데도 없다. 인간이 만든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가겠느냐. 하나님께서 성전 혹은 회막 혹은 이 성도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또 회막 혹은 우리가 구역시대의 성소 혹은 뭐 장막이라고 불려지는 공간은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도가 만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되냐?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짜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참 성전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성전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전했던 얘기가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들은 성전이라는 그 건물에 굉장한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 스데반이 얘기하기를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만약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혼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귀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면 당신들 예수를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증언, 그리고 예수가 성전이라는 증언을 당신들은 못 받아들일 것입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이 일절 없을 것입니다 라고 스데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인 이유는 직접적으로는 자기들을 비판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들이 아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성전이라는 그 건물에 대해서 예수가 성전이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불쾌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스데반 사건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으로부터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스데반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고 스데반의 죽음이 매우 자극적인 일이 됐습니다. 매우 자극적인 일이 돼가지고 이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날 스데반이 가만히 좀 있지. 왜 스데반이 그래서 공회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고 당신들은 귀에 할례 받지 못했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당신 조상들이 선지자 죽이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그의 후손들이라 당신들이 예수를 죽이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도 죽이고 다 죽였는데 당신들 제정신이냐 식으로 이제 스데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극제가 된 거예요. 말이 굉장히 과격한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들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만약에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방침에 반대한다든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 좀 가만히 있지, 좀 조용히 있지, 저 사람들 때문에 괜히 교회가 어려움 겪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쉬워요. 스데반의 죽음도 그렇게 평가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데반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대대한 박해가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박해 내용이 나오죠. 3절에 보시면 8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 집집마다 다 찾아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바울이 되기 전이죠. 사울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군인들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 집집마다 다 들어가가지고 옛날엔 주로 남자만 잡아가거든요. 종교행위는 남자만 했기 때문에 여자도 잡아가요. 최초로 이제 여자를 끌고 가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자도 끌어다가 그들을 감옥에 넣게 되고 나중에 이들을 형을 처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기 때문에 죽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에는 엄청난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통해서 스데반이 한 일이 과연 잘못된 것이었느냐? 왜 하나님은 교회에 박해를 시작하게 만드셨을까?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잘 늘어났잖아요. 숫자가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3,000명이 회심한 사건이 있었고 4,000명이 회심한 사건이 있었고 5,000명이 회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얼추 우리가 쳐봐도 한 12,000명 정도 되는 그 정도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를 최고 많이 보는 학자들이 봐도 5만 명이 안 돼요. 최고 많이 보는 사람들이, 조금 보는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2만 5천 명 정도로 보고 크게 보는 사람들이어도 많이 봐야 5만 명 이내로 봅니다. 예루살렘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인구가 그렇게 큰 도시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12,000명이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이 된 거거든요. 그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부터는 흩어지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그 일이 왜 됐느냐? 우리가 한번 그거부터 좀 말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울이 거기서 그 사람이 옷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사울이 그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전 죽어도 싸다, 우리 표현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사울과 스데반이 완전히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모세 율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고 그 전통의 소위 그 아주 좀 골수 분자예요. 성전, 율법 이런 걸 소중히 여기고 있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깨트리고 율법도 깨트리고 이단의 괴수를 데려다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성전도 진짜 건물 성전이 아니라 저 예수가 참 성전이라고 그러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스데반에 대해서 사울이 생각하기를 저건 죽어도 싸다.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지키고 있다고 성경에 보면 써 있잖아요. 우리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자기가 이런 사람들을 진짜 싫어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려고 옷을 자기 앞으로 놓으라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돌 던지기 편하도록 옷을 벗어가지고 나한테 달라. 그리고 돌 던지고 죽고 난 다음에 옷 다시 입어라. 이제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주로 옷을 이제 좋은 옷을 입었었기 때문에 그 사내들이나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좋은 옷 입고 있으니까 좋은 옷은 벗어놓고 편안한 복장으로 죽인 다음에 다시 옷을 입도록. 근데 사울이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 자기가 저 사람들을 내가 공개적으로 미워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자신이 그 옷을 맡기는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 보다 보면 5장에 사울의 스승 가말리엘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죽이자 이런 얘기가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 가말리엘이 일어나가지고 사도행전 5장 35절부터 39절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5장 35절 하고 36, 37, 38, 39 근데 35절이랑 39절만 보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게 35절이고 39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대적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죽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가말리엘이.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가말리엘이 나름대로 중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타협적인 입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저 얘기를 했나 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울이에요. 지금 사울이 이 정도로 극한 분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사울하고 가말리엘이 입장이 같을 거라고요. 다르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얘기는 그냥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혹이라도 이것이 밀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로 봐야지 혹이라도 많은 분들은 이 가말리엘이 그래도 매우 합리적이고 중도적이고 절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지만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자기가 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해 보였던 태도가 거기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기가 그 소위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특별했고 그리고 자기가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자기가 앞장섰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입장을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 그러니까 예수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근데 참 역사에 아이러니가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세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도 볼 때 저 사람 예수 너무 박해하는데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야.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8장 1절 중간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뭐 사도들만 남아 있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세계 각 곳곳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소아시아라든지 빌립보라든지 골로새나 데살로니카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요. 그 헌금을 받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먹고 살라고 돈을 보내주는 걸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원래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떠나지 않게 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로 떠나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자신들의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재산권이 이 사람들이 요즘 우리는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중 국적자들이거든요. 이중 국적자들이기 때문에 언어도 히브리어도 할 수 있고 헬라어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국적도 로마 국적을 가진 사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터키 남부 쪽에 길리기아가 있거든요. 그 다소에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 쓰는 용어는 자기가 쓰는 언어는 원래 헬라어를 써요. 그 사람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밑에 특별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중요하게 랍비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게 사도 바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든 이 본문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로 움직이게 돼요. 빌립도 헬라파 유대인이고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왜 못 떠나냐면 이 재산이나 이런 게 전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어가 말을 못해요. 히브리어 외에는 다른 나라 말을 못해서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사도들 외에는 다 떠난 거로 돼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거는 표현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떠나는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헬라파들만 떠나게 됩니다. 히브리파들은 남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남게 돼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요한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어떻든 간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왜 이 논쟁의 중심이 됐는지는 제가 지난번 한번 설명드렸는데 당시에 그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우리 한번 보세요. 앞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인가 보면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스데반하고 논쟁했던 사람들이 거기 나와요. 거기 보세요. 스데반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6장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가 나오기 사도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예요.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때 스데반을 사람들이 고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왜 굳이 스데반하고 논쟁하느냐?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하지. 베드로가 벙어리예요. 이 언어가 안 돼서 그래요. 베드로한테 막 설명을 해봤자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무슨 논쟁을 할 수 있고 스데반이라는 젊은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이중 언어가 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스데반하고 논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사건 때문에 결국 누가 중요하게 타겟이 되냐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에 속했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헬라파 유대인 회당에 속했던 사람 중에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나머지 7 집사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주로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말귀 통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주로 그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떠나게 되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사도들만 안 떠났다고 돼 있는데 그럼 사도들은 왜 안 떠났느냐?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책임감을 져야 되고 여기 있는 성도들에 대한 목숨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사도들이 못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상황만 됐을 때도 전부 나는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는다고 떠났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난 사도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 안 떠나요. 이제부터 다 죽는다는 위기의 순간에도 이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그 성전,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2절 말씀해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묻고 나서 크게 울었어요. 당시에는 이 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만들어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울면 안 돼요. 그걸 하는 행위 자체가 정부의 공권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행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란 말은 경건한 젊은이들일 거거든요. 경건한 젊은이들이 우리가 이제 스데반 죽은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설령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는 일을 했더라도 스데반 무덤을 만들어줘야겠다. 사회적 비난이 엄청났을 겁니다. 저런 죄수의 무덤을 만들어주느냐 하는데도 이 경건한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어주고, 눈물도 흘려서는 안 돼요. 가족들은 됩니다. 가족들은 울어도 되거든요. 여기 본문에 보면 가족들이 울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울었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스데반이 가족이 여기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정상적이면 경건한 자들과 스데반의 가족들이 함께 이 매장 행위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데반의 가족들은 매장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걸 보니까 스데반의 가족들이 멀리 있든지 스데반의 가족들도 여기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본문에 보면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는 말은 굉장한 신앙의 결단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자신들이 불합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이 크게 울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왜 이렇게 크게 울었을까?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순교자인데, 이 첫 번째 순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에게 이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일 거거든요. 이거는 스데반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부터는 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길 만큼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이 나이가 젊었을 거로 보이거든요. 상당히 젊은이가 이렇게 죽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다음에 스데반이 그동안 그 백성들을 공개하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음식 나눠주는 일을, 소위 공적 구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이 그동안 수고했던 거 알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한 20대나 30대 정말 열심히 하던 청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현이 같은 애들, 안나 같은 애들, 민정이 같은 애들, 이런 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하던 애들이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죽게 됐다. 성도들이 생각이 복잡할 거야. 어떻게 저런 애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애들이 뭐 저렇게 하나님 앞에 걔네들 얼마나 봉사 열심히 했는데 막 걔네들 교회 왔다 갔다 하던 거 막 사람들이 막 가슴이 미어져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를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슬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주도자가 누구냐면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인하게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잔인하게 죽이는데, 이 잔인하게 죽인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은 잔인하게 죽인다 이렇게 돼 있지만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야생 동물이 그 약한 동물을 찢어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뜯어먹는 거, 그럴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냥 바울이 가서 사람 몇 명 때려다 죽였다, 잡아갔다 이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내에 피비린내 나는 어떤 큰 사건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걸 잔멸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제부터 보내게 되는데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사울이다라고 돼 있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각 집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의 경우 여자들은 이런 데서 예외가 되기 마련인데, 이제 여자들이 끌려가게 된 이유는 초대교회는 여자들도 신앙의 중심의 역할이 서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도 남자들 다 도망가도 십자가 밑에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의 여자, 살로메나 이런 사람들이 붙어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다른 종교랑 다르게 여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켰어요.
특히 초대교회 여자들은 이 복음 지키다 보면은 상당히 어떤 성적 수치감이나 모욕감을 느낄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주 태연하게 감당을 했어요. 남자 사도, 남자 집사는 주로 다 남자들이었고 사도들도 남자였는데 여자들은 직분도 없잖아요. 아무 직분도 없습니다. 집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들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였던 태도들, 당시 사회로 봤을 때 여자들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는지 그 중에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 잡아다가 할 정도라 그러면 사도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잔인함도 거기 있겠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중에 여자들도 얼마나 열심히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주로 이 사람들이 간 지역은 이 본문에 보면 2절에 대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고 유대랑 사마리아로만 간 게 아닙니다. 유대로 사마리아만 간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어디로 가나요? 다메섹으로 가죠. 우리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여기 보세요. 9장 1절, 2절, 3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은 다른 나라예요. 당시에 다메섹은 시리아에 속한 다른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하고 다른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먼 다른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대제사장들로부터 그 살인 면허를 소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인다 하는 그런 명령권을 받았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오는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말씀을 전한 장소는 사마리아와 유대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거기 가서 있었어요. 그러면 왜 거기까지 가 있었느냐? 자기 살던 동네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은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박해가 시작되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로 전부 다 돌아갔거든요. 전부 다 돌아가 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려면 세계 곳곳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빌립보나 혹은 골로새나 데살로니카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들어가 갇혀 있었고 데살로니카에서도 말씀 전하다가 쫓겨나고 골로새에서도 그렇고 베레아에서도 그렇고 계속 쫓겨나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 나라에 가서라도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일에 중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사실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랬어요. 도망가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상황인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요. 이때를. 도망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면 깊이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네들이 이 상황을 복음 전하는 상황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와 전도가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필수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든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처럼 왜 예수님은 초대교회가 이토록 박해를 심하게 당하도록 했을까?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신데 이 교회는 지금 초기 교회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지 기껏해야 1년 미만의 교회예요. 다 새신자예요. 다 새신자입니다. 다 새신자로 구성된 교회이고 이 교회는 대충 우리가 짐작했을 때 최소한 12,000명 정도 성도는 됐을 거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안 했나요? 이 사람들은 선교나 전도를 하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는 말은 될 것이란 뜻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이랬을 겁니다. 초신자잖아요. 우리가 초신자거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초대교회 내를 형성을 했지만 이 사람들의 입장은 뭐였냐면 그래도 예루살렘을 먼저 복음화시키고
먼저 우리나라 복음화 시키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해야지. 어떻게 이 나라 복음도 안전하고 이 나라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무슨 선교사를 보내?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선교 못 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지금도 복음화가 안 됐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1, 2%가 안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먼저 복음화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교를 나갑시다. 그러면 세계 선교는 못 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는 못 합니다. 못 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저도 그렇고 주석을 쓰시는 분들도 그렇게 썼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맞은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설명을 해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들이 복음을 받았으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안 전했냐면 일단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싫어요. 복음 전하는 게 싫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이제 사도 베드로도 입장이 바뀌지만 사마리아의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말을 할 때 못 믿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이 싫고 탐탁치 않아요. 누가 전하러 간다 그래도 싫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할 때도 다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문제 삼아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느냐? 내 나라 내 민족 우선이지 왜 거기에서 복음 전해서 사도 바울에도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했냐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만 그럼 성령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네. 우리도 복음 전합시다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유대인들 외에는 복음을 전하지 맙시다. 먼저 내 나라 내 민족 먼저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합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다 초신자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합니까? 좀 말씀 성경 공부도 좀 더 하고 성경도 더 읽고 복음을 전합시다 했는데 예수님이 치신 거예요.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선교하는 거 아니냐? 전도하는 거 아니냐? 그거 제일 먼저 해야지. 니네들끼리 모여서 말씀 배우고 니네들끼리 음식 나눠 먹고 교제하고 과부들끼리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누가 구제 더 많이 받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 짓 하려니 너희들 그러지 말고 빨리 선교 나가라. 그러니까 강제로 예수님이 쫓아가지고 그들을 내보낸 거죠.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선교 일을 만약에 멈춘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선교 일을 크게 감당했거든요. 멈춘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위기에 놓였을 때 우리 한국교회 먼저 생각합시다. 우리나라가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선교사를 어디로 보냈냐면 제주도로 보냈거든요. 우리나라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이 안 나. 제주도로 간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 제주도로 목사님 한 분이 가시고 간도로도 선교사를 보냅니다. 이제 막 기독교가 들어왔는데도 각 교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제주도로 선교사를 보내고 간도 그 당시만 제주도가 우리나라로 완전히 편입이 안 돼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 제주도로 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간도로도 보내고 곳곳으로 선교사들을 보내요. 복음 전환, 복음을 받아가지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 몇 명 되지도 않는 나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이제 전파한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아수르 침공을 당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거기다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 심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이방인들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우리 나중에 보면 그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둘이 대화를 나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당신들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장소에 대한 개념도 달라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인데 이 사람네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서로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당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수가성 여인을 복음을 전했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를 들었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엄청 예수님에게 분노했을 겁니다. 어떻게 저놈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선한이란 말과 사마리아라는 말은 붙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사마리아라는 말 뒤에는 악한, 나쁜, 못된 이게 붙어야지
선한이라는 말 앞에 뒤에 사마리아가 붙는다는 말이 당신들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착한 일본 놈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 일제시대 생각, 뭐 그런 식으로 생각. 착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도 우리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일본 놈들이 말이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는데, 그러면 처음으로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파한 사람이 빌립이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 있잖아요. 그 에논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면 살렘 가까운 곳 에논에서 세례를 줬는데 그게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맨 끝에 수가성 사람들이 세겜 지역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도 장소도 역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이미 거기 뿌려진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좀 너무 좀 시간적인 문제로 여기까지만 좀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말씀에 좀 결론만 좀 맺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들은 복음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백성들을 몰아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요. 강제로 몰아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은 국내든지 국외든지 따질 거 없어요. 뭐 국내 먼저 하고 국외 나중에 합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빨리 나가서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가장 뛰어난 언어적 실력을 가진 사람, 성경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배웠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일의 중심에서 결국은 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씀 전하고는 이제 죽게 됩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을 때 무언가 얻으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거, 구원받은 거, 그거도 충분해요. 이제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인생의 남은 부분은 어떻게 하고, 내가 가진 것들은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쓰고, 내 건강도 어떻게 내가 예수를 위해 쓸 것인가? 우리 인생에 예를 들어 20년 남았다, 30년 남았다고 할 때, 이 인생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이거를 내가 맨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쓰고 갈 것인가? 내가 이 정도의 건강이 있는데 이 건강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목적이 돼야지, 나는 마지막까지 내 건강 관리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잘 지내다가 요양병원에서 가야 되겠다, 내가 좋은 집을 하나 얻어 살았다 가야 되겠다, 내 몸 관리하려고 운동 열심히 하다 가야 되겠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런 위치랑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야 할 길에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슨 이익을 얻거나 내 행복과 복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내 나이와 내 상황을 불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 하면 어떤 것들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설령 그것 때문에 박해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해야 하지만 또 세계 곳곳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책무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혹 소홀히 여겨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에게 침을 당하여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